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왜 저들의 인생의 말미나 또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 저들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망하는가?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 문제를 죄 가운데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낮에 말씀을 받았지만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이 뭐예요? 그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몸이 아프고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밖에,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 문제도 해결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무슨 죄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한 문제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 죄 문제, 그런 죄 문제 나 안 믿겠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죄 가운데 너희가 죽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땅에서 났고 저 여러분은 다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난 분은 오직 한 분만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 받고 자녀로 복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복을 받는 축복은 뭐냐면 전도자로 응답을 받을 때 그 다음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의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준비시켰어요. 우리를 그 일을 맡기셨다니까. 우리도 주님과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저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이 캠프 있잖아요. 전도 캠프. 이 캠프가 뭐라 그랬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돼. 이름이 사람들이 어둠이 있는데도 자기가 어둠이 있는 걸 몰라. 그런데 복음의 빛을 발할 때 빛이 딱 비치면 자기들이 깜짝 놀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내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내가 땅에서 난 것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도 몰랐는데 복음의 빛을 비치다 보니까 저들이 눈을 열리면서 알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전도자의 캠프, 이 캠프 준비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꼭 해야 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하나님이 구원의 길, 또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여러분, 요 부분, 하나님이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잠깐 주보 있잖아요. 주보. 이 주보를, 오늘 주보를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를 받겠으니까 여러분이 주보를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른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나 그 다음 주부터는 뭐요? 이 오예배 때 제가 말씀만 간단하게 하고 한 10분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뭐요? 돌아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여기다가 인도받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해보는 겁니다. 해봐요. 구원의 길을. 누구들 만난 데 간에 이게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면 정확히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 다른 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확인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당신에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면 복음을 받으시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죄 문제 해결 받고 마귀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가요, 7포인트가 있어요. 7포인트. 7가지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7가지 정리.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원래 인간에 대한 요 말씀이, 이 부분이 보세요.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뭐예요? 또 길이가 같아? 인간이라고 써야 돼. 인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걸 꼭 끈떨어진 연이라 그래. 연. 방향도 이렇게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래,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당신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형상을 입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건강하는 것은 영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도록
원래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원래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인간의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 신분이고 근본 소속이에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딱 정의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언약을 딱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걸 바로 이것도 다른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26절을 원래 얘기하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뜻을 갖고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내용이 영이 돼요.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 닮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 7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은 몸을 만들고 이 몸이야 몸. 그리고 생기 이 영이에요 영. 이 같이 연결시켜서 흙으로 몸을 만들고 이 혼을 이거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혼이 더 좋겠네.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을 막히고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이 뭐냐? 원래 인간이 이렇다니까 하나님 연결시켜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인도를 받으세요. 근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원래 인간은 축복을 받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 이건 모든 생물을 똑같이 만들었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만 더 중요한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준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 생기를 공급받아서 이 복을 받았는데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모든 생물들은 다 받았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정복하고 뭐라? 다스리는 축복을 줬다고 합니다. 이 복을 받은 이걸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인간이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정복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게 있는데 그게 2장 17절 원래 16절 17절인데 17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시편 8편 4절에서 8절인데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다. 이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게 기본 말씀이에요. 딱 원래 인간은 이것만 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알게 된 겁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들었고 만물을 만들었고 오늘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사람 만들어놓고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 1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축복 주신 대로.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 문제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에서 문제 인간으로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타락한 인간이다.
여러분, 원래 이 자리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버렸어.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가버린 걸 그걸 뭐라고 말해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타락. 여러분, 자식이 자식 자리를 자기 자리 자식 자리를 벗어나서 떨어진 걸 뭐라 그렇게 해요? 타락이래.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타락해버린 인간. 그 인간은 뭐냐? 문제 인간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가. 근데 이 문제 인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뭐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문제 인간이 다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거기 여러분 보시죠? 이걸 문제 인간, 문제,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많은 문제가 많지만 무슨 문제? 근본 문제.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 이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에 걸린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정확하게 이 문제가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문제, 이 정확히 두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 거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예요? 6절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위에가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예요? 6절로.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제가 딱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에 이미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면서 거기 뭐라고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단 말 봐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 하나님 떠난 죄. 두 번째,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오는 형벌에 따라요. 저주가 따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죄를 지었어요? 요한복음 4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 마귀에 났으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랬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얘기를 해보셔야지 빨리. 너희도 너희 아비 너희도 마귀의 일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하는데 너희 속에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서 마귀가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배후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죄 문제, 그 다음에 마귀 문제, 에베소서 2장 1절. 거기는 에베소 나왔네. 여기는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떠난 상태다. 하나님 떠난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 거기는 어째 여기는 안 나왔네. 거기 영이 이렇게 됐지. 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뭐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 열어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인간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이 세 가지 문제, 이게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가장 문제는 이것으로 시작된 이 부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걸 창삼적 문제로 요것을 이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혀놨어요. 성경으로 말씀하기 분명히.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런 문제에 걸려있다는 것을 두 번째 앓는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떠난 뭐라? 세 번째 무슨 문제야? 아니 네 번째. 세 번째지요. 불신자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불신자 8가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신분. 이 근본 소속을 말해요. 근본 소속.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근본 소속이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는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뭐라? 마귀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 자식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노예라 노예. 마귀 뭐라? 종이 돼 있어. 종이 돼 있다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 가운데. 그래서 점도 치고 세상 돈 따라가고 마귀가 심어놓은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소속이고 신분이라.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반드시 마귀 자식이고 근본 소속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 노예로 걸려 있다. 이것이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나중에요. 복음 전한 다음에 말해줘봐요.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여기야. 여기 이쪽에.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요.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 이걸 여러분 이때 앞에다가 성경을 먼저 요한복음 8장 44를 쓰든지 아니면 이걸 먼저 쓰든지 신분 근본 소속을 쓰든지 아니면 요한 8장 4를 써서 마귀 자식이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문제. 이건 소속 문제, 거기서 따르는 영적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정신과 마음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으니 육신이 끝이면 내세 문제. 죽으면 이제 죽음의 문제거든요. 내세 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예요? 후대. 영적 대물 문제. 이 부분이 6가지가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 딱 이 부분은요. 반드시 여기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는 가장 문제가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문제가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숭배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됐는데 약간 여기에 원래 이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다 뭐 숨기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고, 이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서 이게 뭐냐? 사단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왔다. 이건 영의 문제인데 이건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영적 문제에서 온 거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든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대표적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온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 마음에도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와요. 지금 사람들이 정상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에 영적 문제가 걸린 데다가 마음과 정신이 다른데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저들의 영적 문제가 걸려 있는 데다가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드디어 마음과 정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육신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몇 장이랬죠? 8장 4절에서 8절. 온갖 질병이 옵니다. 질병. 나이도 들면 오지만 사실은 이 육신의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경제 문제. 이게 다 뭐라? 육신으로 속해져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가 또 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또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에 그대로 전달돼서 이건 후대가 이쪽 가야겠네. 그러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뭐예요? 31절. 여기는 뭡니까?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로 내세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장 결정적인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주신 거 그런 심판이 있다. 그리고는 드디어 후대 문제로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에 우리의 저주를 돌려라. 이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손들에게 저주까지 되물 문제는 이 문제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불신의 그 상태랍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포인트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 걸린 데다가 이렇게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하겠어요? 인간의 해결 방법. 그렇죠. 인간의 해결 노력이나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인간의 방법. 여러분, 노력은 가상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하고 애쓰지만 이건 반드시 뭐냐?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 실패해요. 해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가지고 노력해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종교를 만들어. 종교.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는데 뭐가 있죠? 마음을 닦아. 종교는 대표적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닦고 소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뭔가 잘못한 걸 고치는 거예요. 수리. 거기에 나와 있어요. 수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집을 지어. 뭐냐면 마귀가요. 종교생활을 깊이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마음을 닦으라고 그러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다음에 아예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충만하게 집을 짓도록 일곱 귀신이 들어와. 종교생활하면요 완전히 집안이 망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몇 절? 43절 45절.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차라리 종교를 안 가는 게 낫지. 종교 안에 심취하면 나중에 마귀가 충만하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이 죽을 때 완전히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아예 확실하게 마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방법 중에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사단 충만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공덕을 쌓겠다고 선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인은 뭐라? 더러운 옷 같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먹고 정말로 행동을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해도 내 의인은 뭐라? 더러운? 여러분, 옷 같은 그 옷 빨아봐야 어차피 헌옷이야.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가지고 인간이 구원할 수 있나?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나? 안 돼. 우리의 선행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해본들 우리의 구원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 가지고도 안 된 말이에요. 도덕이니 선행이니 뭐 착한 일을 공덕을 쌓느니.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더 많은데 하나만 더 뭐 있어요? 철학. 인간이 학문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뭐라고 하냐? 철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철학을 해본들 사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오히려 머리만 더 휘어지고 답은 없고 딴 사람에게 뭐야? 오히려 정죄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러다가 인생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험한 데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 다음에 다른 거 여러 많은 것도 있어요. 과학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복음도 있는데 이 가지고는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몇 번째라? 네 번째. 드디어 오늘 중요한 다섯 번째 이 부분입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뭐라? 해결책.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 아버지께 올 자 없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고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처음의 약속은 우리가 맨날 말씀을 맨날 듣는 것처럼 뭐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복음이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부터 꺾어야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 3장 15절부터 먼저 근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사단의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서 꺾고 우리를 구원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방법 뭐냐?
여기에 21절도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는 이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사단을 꺾는 비밀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 그대로 여자의 몸을 빌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한 겁니다. 드디어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그 다음에 뭐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여기까지만 나왔네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라 처녀의 잉태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는 드디어 다섯 번째로 뭐냐? 가장 그래도 기본은 많이 하니까 다섯 번째 뭐냐? 마태복음 16장 드디어 16절에서 19절로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견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데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의 만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청열서를 주어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완전한 이 약속을 드디어 여기에 마태복음부터는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취야. 성취. 마태복음부터. 이게 두 번째는 1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게 2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뒤에 나온 대로 이게 드디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요한복음 19장 몇 절? 몇 절이요?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아까 이미 그 얘기를 했고 이 성취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게 성취된 거기에 말씀에 확인됩니다. 그런데 다 이룬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조금 여기다가 쓰겠어요? 여러분,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사역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여러분 이걸 계속하면요. 완전히 정리가 돼요. 그리스도 사역이 뭐냐? 아까 말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게 하나님 떠난 거기 나와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뭐라?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5장이 나왔어요. 여기는?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까지 하면 좋아요. 1절, 2절.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보여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뭐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이 부분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신 왕 되신 그리스도. 요 부분이 그리스도 사역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거기 뒤에 나오죠? 방법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방법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뭐라? 영접하면 돼.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된다. 예수를 죽은 자가 살려 믿으면 네가 구원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계시록. 여기는 나중에 두 번째로 합시다. 계시록 뭐라? 3장. 내 마음의 문을 중심을 열고 나의 심중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서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잠언 27장 1절이 뭡니까? 예? 아니,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이 복음의 은혜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 중에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알겠죠?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부분에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내용은 성령을 인치시고 하는 건 나오는데 그건 그 다음에 인도를 지켜도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 내주, 두 번째로 인도, 세 번째로 역사.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예요? 사단 결박, 흑암 결박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천사의 도움받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민권, 천국 시민권. 일곱 번째로 세계 복음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돼요. 이게 여섯 번째로 뭐예요?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여기에서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는 다섯 가지 확신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확신을 정리해서 시켜주는 거다 그 말이죠. 다섯 가지 확신. 자, 첫 번째로 뭐라?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 인도받의 확신. 네 번째로 사죄, 용서의 확신. 다섯 번째로 승리의 확신.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말한 요 부분이 주변에 나온 요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누구든 만나든 간에 이게 전체가 정리된 다음에 함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내년에 제가 한번 그 새벽 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주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주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고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 인생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도 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참 구원의 생명의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옵시고 준비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